통해서 모압 땅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다 이미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특별히 대상은 다르죠. 지금 신명기의 대상은 제2세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서 망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이 가나안을 이 세상이다. 광야를 이 세상이다. 애굽은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이다. 광야는 이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냐면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애굽에서 나오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도 천국이지만 거듭난 성도의 삶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도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아무도 이 전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부인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부인한 사람 봤다니까요. 집사님, 예수 믿고 이제 곧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고개를,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요, 고개를 흔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 참 목회 잘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구원 상담해야 되고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끝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일이라고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로하고 조그만 글씨로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원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교육을 하냐면 쉐마 교육을 해요. 쉐마 교육. 그 말씀을 반복하는 이 쉐마 교육. 쉐마 이스라엘. 거기다 써놓으세요. 6장 4절. 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가르치기 전에 지금 전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 말씀의 권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그분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쉐마 이 말이 들으니까 그럼 사람이 덜덜덜 떨어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쉐마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랍비가 처음에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쉐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앉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의 권위 앞에 항복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쭉 그 말씀을 지키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거기 줄급시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평생에. 거기다 줄급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를 몇 가지를 쭉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평생에 그 말은 그 뒤에 보면 대를 이어서 그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환경이 안 좋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평생이란 말은 이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그 연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평생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말씀 떠나고, 이것은 전혀 아니죠. 환경이 좋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도 아니죠. 이건 전혀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라고요. 370년 사사 동안에,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 사사가 통치하는 그 시간에, 그거 보세요. 똑같은 일이 7번 반복돼요. 어떻게 반복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아프니까 막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들어주시거든요.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세요. 그럼 나라가 한 40년 정도 태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또 떠나요.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변질돼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났다가 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잖아요. 아프면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또 복을 주세요. 또 배부르면 또 떠나요. 이게 370년 동안 7바퀴 돌아가, 7바퀴. 이걸 평생에 지킨 게 아니죠. 기분 좋을 때, 상황 좋을 때, 조건 좋을 때는 말씀대로 살고, 조건이 안 좋을 때는 말씀 떠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조건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를 말씀하면서 끝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라.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걸 꾸며주는 수사고예요. 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자세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은요,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점수가 별로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이란 말은 인격이에요. 인격. 너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그거 안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단 5분을 드려도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압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차라리 성경 보고 가서 주무세요. 억지로 시간 때우고 마음도 없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 5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단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아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아까워서 헌금을 하면서도 아까워요. 뭘 섬기면서도 아까워요. 그거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파 가게 될 텐데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사랑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에 행할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래요? 강론하라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말씀의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대를 이어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그 교육을 12살까지 담당합니다. 그리고 12세가 넘으면 누구에게 보내냐면 40세까지 랍비에게 보내요. 랍비에게. 그럼 랍비가 이 자녀를 12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교육을 하고 40세까지는 랍비들이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수십 년을 배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들의 성품 속에 말씀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공항에 가면 요즘에는 이 프레어룸, 그래서 기도실이 있습니다. 되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봐서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무슬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 4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서 있는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들어갔는데 그 보니까 거의 무슬림들이 있어요, 공항에.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공항에 빠질 수 없는 기도실이 누구냐? 히브리 민족 기도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쉐마를 외치고 거기서 탈무드를 공부하고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공항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책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맞아요. 길에 앉았을 때, 길에 행했을 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다르게 말하면 대를 이어라. 대를 이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만 예수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아주 일사각오의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가 대를 이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잘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만큼 우리나라 성도님들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해올 수 있던 것은요, 기둥을 잡아준, 기준을 잡아준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우리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둥을 잡아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압박도 받고 정부로부터 많은 손해도 감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믿음의 기둥을, 말씀의 기둥을 세워준 그런 선배님들과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지금요. 그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응?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 정확하게 정체성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자 가정에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말씀 중심의 목숨 걸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혼날지도 몰라요. 너 뭐 하다 왔냐? 너 후대들에게 신앙 전수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하나도 못하고 후배들에게 신앙 전수 못하고 너만 열심히 하다 왔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퓨리탄, 청교도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역사적 전통과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운동이 뿌리입니다. 뿌리. 만일 평양의 산정연교회 이런 교회들이 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수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없어요. 다 제각각이죠.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청교도 신앙이 영국에, 지금은 영국이 다 무슬림화 됐지만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이에요.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그 생명 걸고 목숨을 지킨 그분들이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청교도의 후예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일부가 있어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걸고 이 신앙을 후대들에게 전수시키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뭐 했느냐고 우리는 책망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잘 보시면 8절은요 우리 몸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걸 붙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떼지 말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생활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이원화됐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거 아니고 삶의 현장에도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다 붙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합시다. 이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밖에 나가도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강력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심을 저희가 마음비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누구든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 같은 말씀을 잘 전수해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유년, 중고등, 청년, 대학부, 영어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